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스겔 36장 21절, 22절 봅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 읽읍시다.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되 살치가 떨린단 말이죠. 한국말로 살치가 떨린다, 아니 그 이상으로 아끼시는 분입니다. 자기 이름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고 본인이 얼마나 애를 쓰시는 몰라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것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또 그 모든 만물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또 어떤 역사를 했든지, 또 심지어는 아들을 보내서 죽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이름을 알고 나아가서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알고 사랑하는 자를 그가 또한 그를 높이시는 분. 네가 내 이름 알아? 네가 내 이름 사랑해? 그래, 내가 널 높여줄게. 어디까지? 하늘나라까지 높이신 분입니다. 좋습니까? 예.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렇게 하나님 이름, 딱 떠오르는 이름, 그런 정도 말고 그 이름이 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 이름을 아끼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그 분량만큼, 하나님의 그 자기 이름을 아끼시는 분량만큼 나도 그만큼 아끼는 분량이 크면 믿음이 좋은 거고, 그때 어떤 때는 이름이 또 중요한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그냥 개똥대가 같이 막 내가 던져버리고 언제적 귀했던 양식,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는 여러분 되실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의 기업으로, 기업 아시죠? 삼성물산인가 옛날에 삼성전자, 삼성 기업. 그러면 그 삼성의 사람들은 삼성의 오너뿐이 아니라 그 모든 종업원까지도 그걸 자기의 기업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밤늦게도 오버나잇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주말에도 그냥 자기가 스스로 반납해가면서 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기 사업을 알기 때문에 자기 기업으로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기업, 평생 그를 위해서 생각하고 또 그를 키우려고 그러고, 또 내가 그것과 가지고 살고, 또 나아가서는 내 후손까지도 그 이름을 유산으로 주고 싶은 거, 바로 그 이름, 바로 그 하나님 위해 사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올해의 표가 뭐죠? 하나님을 알라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라. 그럼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죠? 그분의 이름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내가 어디 누굴 만났어요? 그럼 내가 나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소개하죠? 나는 누굽니다 하고 이름부터 소개하잖아요. 연초부터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나 큰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고 너무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후반부로 온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왜 쓰여졌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려고 쓰여진 책이에요. 에스겔 39장 7절에 내가 내 이름을 너희 알게 하려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여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게 하려고 성경책을 써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 명제 기도하는 그 대표적인 그 목적이 뭐냐면, 해보세요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죠. 그냥 대상이 누구냐?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딱 그랬던. 그 다음에 뭐 때문에 기도하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깟 누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슬람은 있는 거야.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여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자, 이름이라는 것은 만물이 정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이름이 다 있어요. 뭐 사람은 사람대로 다 이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름이 뭐 영어 이름, 한국 이름, 뭐 중국 이름 다 있어. 여러 가지 있어. 뭐 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있어. 개도 있어, 고양이도 있어. 그뿐입니까? 나무도, 꽃도, 또 산도, 초목도, 강도, 또 별도, 하여튼 뭐 그렇게 많은 만물에 이름이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이름이 있어요. 그 많은 이름. 보이지 않는 하다못해 균까지 있어요. 뭐 물건, 뭐 무슨 뭐 물질 다 있어요. 자, 그 모든 이름들 정말로 하늘의 별같이 많죠? 그 이름을 다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지었어? 사람이 지었죠. 사람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론 그 이룬 업적 중에서 정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동원돼서 한 그 업적 중에서 괄목한 업적이 뭐냐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은 거. 거기다가 만물, 보이는 만물에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신에게까지 지었어요. 보이지 않는 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하여튼 인간들 참 교묘한 동물이야, 교묘한 동물들. 근데 이 이름은 사람이 자기 이제 부모에게서 이제 얻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불림을 당해서 자기 먼저 알고 살죠. 그러면서 언간 그 이름이라는 어떤 그 글자가 그게 자기와 동격이 되는 바람에 그 이름을 자기로 알고 자기가 바로 그 이름에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이 모든 사람 위해서 높임받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보다는 좀 더 칭찬받는 그런 이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삽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야 심부름 해가지고 잘하면 잘했다 칭찬하면 또 그럼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구나, 그래가지고 칭찬받기 위해서 또 나가서 그 이름이 모든 사람보다는 더 유명한 사람 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또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각 방면에 지금 노력하는 이유가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몸뚱아리를 위해서 그 이상으로 초과해서 그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의 노력에 대해서 전혀 아끼지 않고 전혀 불평 원망 없이 거기에 아주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냐면 자기 이름이 소위 말해서 명예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이 그 이름이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아주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취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집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 그걸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셀레브리티라고 그래요. 셀레브리티. 자,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열심히 사람들은 지금도 될 수 있으면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착한 일 하려고 그러고 훌륭한 사람 되려는 이유가 다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자, 이 종교는 사람이 그 신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종교마다 종교가 믿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 이제 거의 다 사람이 지은 이름이죠. 어떤 신이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짓고 이게 내 이름을 한 자가 없어요. 다 사람이 지은 거예요. 이제 이슬람에 믿는 하나님은 이름이 뭐죠? 뭐 알라라고 그래. 알라. 그럼 알라가 이름이 그러면 그 신의 이름이냐면 신의 이름이 아니래요. 그냥 신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엘 이런 것들을 왜 유대교에서나 또 아니면 그런 이슬람에서 많이 그런 글자를 쓰는데 그게 바로 신이란 뜻이니까 사실 고유명사는 아니죠. 그냥 하나님 일반 명사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아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알라 몰라 그냥 알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유대교요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가 모든 종교보다도 뛰어난 종교, 최고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유대교는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뭐죠? 야훼, 야훼.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써 있지만 야훼. 그런데 그 야훼라는 이름은 왜냐하면 신이 직접 가르쳐 줬으니까, 계시했으니까 그야말로 그들은 정말 종교 중에서 가장 최고의 종교라고 생각하죠. 이제 자, 그럼 기독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모든 교회들은 다 지금도 여호와라고 합니다. 똑같이 야훼. 근데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란 말이 우리 한국 성경에만 있지 영어 성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자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인간이 함부로 불러. 그렇기 때문에 그 야훼를 다 글자를 바꿔서 더 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구약 성경 보니까 여호와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없대니까 바로 그 자리에 다 뭐가 들어가면 된다고요? 여호와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까지도 그들은 그 이름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 이름을 받으신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대단한 거죠. 이제 자, 이 모세는 그가 이제 하나님을 그가 이제 맞닥뜨릴 수 있는 기회를 만났어요. 그랬을 때 그가 이제 물어보기를, 그가 이제 느꼈을 때 그가 물어봤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때 그가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은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자, 그 이름이 바로 야훼라는 이름이요. 나아가서는 스스로 있는 자, 나아간 창조주라고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또 나아가서 이사야 51장 15절까지 합하면은 다 하나님이 이제 처음으로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 주실 때 아주 정확하게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나아가서는 야훼, 또 나는 창조주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야말로 정말 인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계시받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일을 맡기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갖다 바로에 보낼 테니까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거 사실 어이없었죠. 어떻게 내가 과연 이런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애굽에 가서 얘기한들 그 바로가 보내겠으며 나아가서는 내 동족이나마 나를 보고 따라올 것인가 싶어서 그가 처음에는 극구 반대하고 안 가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러하여금 할 수 없이 가게 했어요. 이제 자, 얼쑤 갔습니다. 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바로한테 갔어요. 바로한테 가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신다 그랬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신다. 바로가 뭐라 했어? 뭐? 가서 이제 아주 거기다가 아주 진짜 하지 못할 욕을 했겠죠? 그러면서 아니 뭐 여호와가 누구간데? 아니 여호와가 누구인데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내 백성을 보낼 것 같으냐? 그러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모세는 물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보내는 게 아무래도 좋을 걸 이래서 했으나 그가 끄떡없는 걸 보고 나와가지고 그다음부터 여호와께서 지시하셔서 이제 그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완전히 무릎 꿇을 때까지 매일 그냥 그 재앙을 쏟아붓는데 그냥 할 수 없이 결국은 그가 당할 만큼 당하면서 결국은 초토화가 돼버렸어. 아주 쑥대밭이 돼버렸어. 그 쑥대밭이 된 결과가 왜 빚어졌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여호와 코웃음을 쳤기 때문에. 여호와 웃기시네. 뭐 요새 영어로는 그런 거 있죠. 왔다 해달라고 그런 거 있잖아. 이제 보나마나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러니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가 결국은 완전히 자기 아들 죽이고 거기다가 온전히 그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아주 초토화가 돼버려서 그 이후 애굽은 영원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빈국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왜 그랬다고요? 뭐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무시했기 때문에, 코웃음 쳤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바로 그 여호와의 그 능력과 기사를 이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은 극적으로 빠져나와가지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그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그들이 충격적으로 아주
상상도 못한 여러 가지 계명을 받았어요. 자, 그랬을 때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누구 외에는?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제3계명이 뭔가요? 제3계명이? 자, 읽어보세요. 여기 또 제가 오늘은 이 설교를 할 때 그냥 일반 설교 같이 안 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그냥 한 설교 들었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나아가서는 나의 기업이고, 이거는 우리 가족 대대대로 기업이 되어야 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아주 내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남한테 전해야 되고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주 거기다가 좀 중점을 두고 이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보시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 몇 대까지 간다고요? 그 재앙이 그 벌이 몇 대까지 간다고요? 그 저주가 3, 4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냐? 그러면 그는 아예 죄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겠다. 자자손손 없어지지 않으리라 할 정도로 그렇게 중점을 뒀습니다. 자, 거기다가 레위기 19장 2절에는 네가 만약에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 여호와 이름 내가 그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코 난 거짓말 아니야, 이거 진짜 이렇게 거짓말해, 그러면은 너가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은즉 그 죄 벌을 받으리라. 또 신명기 18장 19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해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계명 저런 계명 지키라고 명령을 시사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듣지 않으면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더 강화하고 그 계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갖다가 이름을 거기다 붙이는 바람에 여호와 이름으로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명은 더 중요한 것이고 그걸 범하면 결코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자, 이래서 이런 가운데 이들이 율법을 받고 그들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볼볼 떨고 무섭게 지켜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걸 범하면 여호와 이름을 범하는 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율법을 범한 즉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이름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백성을 말할 것도 없고 왕조차도 그 이름을 스스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자, 그 이름을 그들에게 기억만 하게 하지 않고 항상 그 이름은 잊지 말라. 그 이름의 거룩한 이름을 너희가 범하지 말라 하기 위해서 뭐를 짓게 하셨냐면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성소. 자, 성소 안에 뭘 두게 하셨다? 여호와 이름을 둔 집이라고 썼어요. 열왕기상 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만한 집, 해보세요. 성전은 왜 지었냐면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해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그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나아가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웅장하게 진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이름, 거룩히 받아야 될 이름, 그 이름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뭐 재물을 죽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또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이런 모든 절차가 왜 이렇게 심하냐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잘 들어 예? 적어가지고 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요약 나오면요, 구절 다 적어가지고 이거는 누구든지 전할 수 있고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듣고 가르쳐 준다, 오늘 이 말을 듣고 내 남편한테 오늘 가서 전한다, 전제하고 들으세요. 이제 듣나요? 하여튼 듣도록
듣기 전까지만 해도 온갖 아양을 다 떨고 맛있는 거 해주고 막 그냥 서비스 해주고 막 쓸어주고 닦아주고 하면서 잠깐만 들어줘 이렇게 하면 또 들어요. 예? 자 이랬는데 이렇게까지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가르쳐 줬는데 결국은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 먼저 망하고 유다가 그 다음에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연쇄적으로 다 초토화가 된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일월성신을 만들어서 그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나아가서는 단을 세워서 다른 이름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더럽힘으로 인해 결국은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둘로 갈라졌었죠.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722년에 또 유다가 주전 586년에 그렇게 차례대로 망하다 아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다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가증한 일을 했고 또 제사장조차도 재물을 속이면서 사기를 치면서 또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뭉개고 없애버리고 그런 운명에 이제 빠지게 된 것이죠. 이제 물론 그 직전에 아직까지 성전은 서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자 그가 성전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을 너희가 헐면은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하셨어요. 이제 여기서 잘 들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 성전을 헐라. 성전은 어떤 집인데 헐라고요? 뭐가 있는 집인데 헐라고요? 여호와 이름 두는 집이다. 여호와 이름 두는 집. 여호와 이름 있는 집을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라는 게 무슨 비석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형체로는 없는데 그 이름 있는 집을 없애버린다면 여호와 이름은 날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잘 들어야 되냐면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파도 어느 목사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하라고 알고 있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귀신 쫓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지 그만 쫓아도 안 쫓아도 괜찮아. 그건 피조물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오해한다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안다는 거 하나님을 잘못 부른다는 거 이건 큰 문제다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밖에 원하시고 그 이름을 더럽히 여기는 못 참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헐라한 건 뭘 하려냐면 뭐가 있는 집? 여호와 이름 있는 둔 집을 헐어버리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 역사를 알고 그 전통을 아는 유대인이라면은 그야말로 까무러지 그 말만 들어도 진짜 까무러지기 직전이죠. 이런 망령된 일을 하는 자가 누군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한 자가 어딨냐?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이 모신 집을 이걸 헐어버리하니 저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죠. 자 예수께서는 헐라만 했어요. 너 이거 헐면 내가 살만해 이렇게 하셨어요. 그 일으키라는 그 몸은 뭐라고 했죠? 성전된 자기의 육체로.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께서 너희가 헐면 그걸로 하나님의 이름이 증발되고 할 것이 없어지냐? 아니다. 이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면 그 성전된 내 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정착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이름? 무슨 이름? 여호와? 무슨 이름? 예수와 이름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 이름 오늘날까지도 왜 그 많은 목사들이 그 많은 그 기가 막힌 아주 신학 박사요 그야말로 목회 잘하는 분이요 설교 잘하는 분이요 정말 똑똑한 모든 목사들이 왜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할까? 왜 여호와 할까?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써 있기를 여호와는 영영한 이름으로 써 있어요. 영영한 이름.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거야. 변할 수 없는 이름인 거야. 하나님의 이름인데 어떻게 변하냐 이거야.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이름 발표했는데 어떻게 그 이름 변하냐 이거야. 근데 영영한 이름일 때 everlasting name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영 에버래스팅이라는 것이 개혁될 때까지 에버래스팅이에요. 개혁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전 이름, 그때까지 그 이름은 여호와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줬던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만약에 망령되게 였다면 벌레로 썼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죽었다가 일어나는 그 성전된 그 몸에는 누구의 이름?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고, 예수와 이름으로 너희가 계명할 것이고, 예수와 이름으로 너희가 관계 맺을 것이고, 예수와 이름에 내가 거룩 기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알아들은 거야? 자, 그러면 예수와 해보세요. 예수와. 자, 예수와 이름이 누구 이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자, 우선에 하나님 이름이 해보다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자, 빨리빨리 찾으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 빨리 찾아. 이거 다 찾아야 돼. 자,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내가 만약 다른 사람 이름으로 왔으면 아마 환영했을 것이다. 근데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오니까 내가 환영하지 않는다 그러잖아. 예수의 이름 무슨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해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또한 요한복음 10장 25절에도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적과 이사 모든 가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1절 읽으세요. 결정적으로 또 찾아서 읽으세요. 자, 예수께서 뭐랬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태어날 때 그 이름을 뭐라 하라 그랬죠? 예수라 하라 그랬었어요. 예수. 자, 그 이름은 태어날 때, 여기 우리 아까 노래 부르기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 예수 그랬죠? 나시기 전에 지으신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이름 아니죠? 사실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는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신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하고, 그 예수와 이름으로 그분이 태어났고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사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와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또 믿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여기 서 있으니까 그렇게 한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무슨 이런 신학자들이 예수와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폴 워셔 같이 훌륭한 목사, 참 존경하는 목사인데, 그 목사도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자, 그 말은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요,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름이 달라요 이제. 달라. 물론 그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한 이름이기 때문에 거기 성하고 달라가지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고 아들의 이름이 예수와, 성령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성령 그렇게 되면 성령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그러면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으로 가자 이거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보면 뭐죠? 삼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호와 창조주 이름과 아들 예수의 이름, 성령은 모르겠어. 그래서 그렇게 침례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the name, 단수예요. the name, 한 이름 가지고 침례를 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이름이 뭔지 알고 있죠? 예수라고 해서. 그럼 어디에 그런 것가 써 있는가? 자, 침례를 주라고 할 때 침례에 대한 것만 또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에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또 사도행전 8장 16절에 사마리아 교회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준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사도행전 10장 48절 고넬료 가정에서 그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에게 침례 줄 걸 왜 그 말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9장 5절 바울입니다. 여기서 뭐랬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준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침례는 다 누구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수와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 고로 뭐라고요? 예수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 뭐라고요? 예수와다 이 말이 공식이 딱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저도 막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잘못 가르쳐도 연자맷돌 지옥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못 가르쳐가지고 괜히 가만히 입이나 다물고 있었다가 잘 가르치는 목사,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 따라가면 지옥은 안 갈 텐데 잘못 가르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이것과 만약에 정말 성경 자체가 다 구절로서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서 보장이 안 된다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알고 다니라 이거야. 알고 다녀야 이 이름에다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명예인은 자기 이름에다가 목숨을 거는 것 같이 정말로 나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정말 예수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아는 자로서는 그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은 그 이름을 전달해 준 자가 누구냐 하면은 천사가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호세아 12장 3절 4절 보면은 그때 야곱이 그 발꿈치를 붙잡았던 자가 누구냐? 천사의 발꿈치를 붙잡았다고 그랬고 또 그는 누구냐? 그 다음에 설명하게 여호와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발꿈치 붙잡으면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막 애걸했죠 그때. 한번 보실래요? 한번 호세아 12장 보세요. 3절 보시면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의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반가웠으며 하나님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여호와가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여호와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이름인 거를 수천 년 동안 경험해온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근데 원래 야곱이 그 창세기 32장에서는 그 이름을 구하소서 알려줘서 했어요. 그럴 때 어째서 네가 내 이름 묻느냐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 끝났어요. 그 이름을 누구한테 제일 처음에 가르쳐줬어요? 모세한테 가르쳐줬다 그 말이에요. 모세에게 주면서 율법과 같이 주는 바람에 그 이름과 율법을 같이 가르쳐주는 바람에 두려운 하나님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렇게 군데군데 말씀하면서 그 이름을 정리하게 해주셨으니 그가 결국은 그 하는 일들이 결국 나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니까 결국은 일개 한 사람이 일개 목수가 가난한 자가 어찌 하나님과 자기 동등히 여기는 거 해가지고 그들이 못 참았었어요.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됐습니다.
예수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뭐를 다 이뤘어요? 자, 빌립보 보세요. 빌립보 이제 2장 6절부터 보시면은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심에서 다 이뤘다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이제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 그가 원래 그가 동도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뭐를 그에게 줬다고요? 뭐를 그에게 줬다고요? 자, 히브리서 1장 4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천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름, 천사가 감히 운반도 할 수 없는 이름. 천사가 구약시대 때에는 여호와 이름을 운반해 왔어요. 알게 해줬어요. 그랬는데 감히 천사는 접근도 못하는 이름, 거기다가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죠. 그 이름은 뛰어난 이름.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와. 그 이름을 바로 그가 기업으로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는데요, 이것을 이사야 45장 23절에는요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이제 그때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인데,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이 똑같은 장면이요. 똑같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주라고 신하는 그런 장면인데, 내게 할 때 그때는 여호와였었어요. 구약시대 때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를 말한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예수가 시작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더욱 아름다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바람에 이제는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 그랬으니까, 과거에는 다 여호와 이름 앞에 모든 만물들이, 모든 누구든지 모든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다 무릎을 꿇어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대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입장하는 순간에 여호와 이름이 있는 자리에 여호와 이름을 빼고 예수의 이름을 집어넣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고 신하는 그 이름이 과거에는 여호와였는데 이제 그 이름이 빠지고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뭐란 거예요? 다 이뤘다 그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넘보고, 하나님의 이름, 원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은 피조물이 뭐라고 그랬죠? 영계하늘. 예? 제일 먼저 지은 피조물이 뭐라고? 영계하늘.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하늘, 구름 있는 하늘 이렇게 말해. 공부 하나가 시험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창세기일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또 어디 그때까지 부터가 시험을 치는데 그냥 하늘. 자, 영계 하늘에 뭘 주셨다? 하나님이 거기다 뭘 주셨다 그랬죠? 보좌를 두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또 천사들로 하여금 영광 돌리겠다 그랬었어요. 자, 근데 그 이름 아직은 몰라요. 무슨 이름인지 몰라요. 그때까지는 몰라요. 그랬는데 그 이름을 넘보고 그 이름을, 자기가 그 이름 보좌에 앉아서 그 이름을 쟁취하려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이름은
천사 중 누구에게 그 이름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아예 천사에게 줄 계획이 없고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4절까지도 하나님 의도고 다 그게 들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은 거야? 예? 알아들었어요? 자, 루시퍼가 정죄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가 쟁취하려고 그랬다 이거야. 그걸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려 했기 때문에 결국 그를 이제 심판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지옥 보내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됐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가 죽으시면서 그가 죽으실 때 인류의 죄를 그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 인류의 죄값을 가지고 그가 죽으심으로 결국 인간은 이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나아가서는 내 이름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만드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이름으로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 이사야 43장 7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만드신 것이다. 뭘로? 자, 이걸 좀 정리하자면, 자, 다시 이제 태초에 우리 요새 공식 풀어가는 대로 태초에 뭐가 있죠? 예? 다 잊어버렸어? 갑자기 생각이 뿅 안 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어떤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자마자 이름이 뭘로 온 거예요? 예수아. 근데 그 이름은 언제부터 있던 이름이라고요? 태초부터 있는 이름이에요 이제. 근데 그가 그 이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국은 그가 이제 죽으셨죠. 죽으러 오신 목적대로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인류를 그걸 통해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흘린 그 피 지금 제가 항상 그의 몸의 역할, 죽음과 피를 갈라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 지금 나 혼자 할 수 없어. 안 들어도 할 수 없어.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 나는 일단 해놓고 갈 거니까. 이게 팔로업이 돼야지. 이게 무슨 말이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요새 목사님이 옛날에는 죽음만 얘기하더니 죽음에다 또 갈라가지고 피까지도 갈라서 얘기하나. 점점 복잡해 죽겠어 나 지금 아무것도. 좋아 하여튼 간에 나는 하고 갈 자리가 나는 간다 할 거니까 하여튼 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무슨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갖고 계신 하나님. 거룩한 이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가 바로 아들로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근데 그 이름은 낳기 전에 지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은 태초부터 계신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이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니까 그 이름으로 나왔으니까 바로 그가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나오셨죠. 예수란 아들의 일을 예수란 이름 가지고 그 일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죽으시면서 그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또 아버지 계명대로 복종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사람의 죄를 구속하셨어요.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죽을 때 그 몸에서 아들에게 몸에서 피가 흘린 것은 그 피 뿌림 받은 자에게 뭐를 유업으로 주려고요? 뭐를 기업으로 주려고요? 예수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나니. 자, 예수의 이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이에요? 이제는 그 이름을 기업으로 삼고 그 이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로 살 자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또 한번 확인해 볼 것은 계시록 19장 보세요. 이제 계시록 19장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한번 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 계시록 19장 13절 보세요. 아니, 계시록 19장 11절부터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여기 뭐 백마를 타고 오실 이 앞으로 나타나실 이가 누군지 알겠죠? 재림주 예수, 재림 예수. 그런데 그 재림 예수가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그 이름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뭐라고 해서 아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니라. 계시냐 그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 이름이 바로 성령으로 증거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그냥 개나 새나 아무나 듣고 영접하는 이름, 그냥 무식자나 유식자나 또 악인이나 성인이나 듣고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며 구세주의 이름이라고 들은 자, 그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그로 하여금 재산받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얼마나 가까워지면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다못해 여호와 이름 부르지도 못하겠고 다른 신들은 아예 자기 이름을 갖고 있지도 않고 사람이 지은 이름 가지고도 그걸 위해서 그 계명이 있는 나름대로 그 이름에 제사 지내면서 그 위해서 자기 인생을 그걸로 보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는 바로 그 이름이 아들이 갖고 있던 이름 33년 동안 갖고 있는 그 이름이 아니다 이거야. 그 이름은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그가 만물을 지으신 것이고 그 이름 때문에 지으신 것이고 그 이름이 거룩히 받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고 그 이름을 위해서 경륜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이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름에 눈을 떠야지 이제.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은 뭐다? 하나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이름 뭐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 이렇게 보통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있어도 크게 그렇게 크게 관심을 그렇게 크게 무슨 신경 쓰지 않다가도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예수다 이러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라. 왜냐하면 다 여호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예수다. 자,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갖는다면은 그 이름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기업이 뭡니까? 만약에 부모가 이 기업을 내가 평생 고생해가지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성공했으니까 너 이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그 자식들은 또 그거 가지고 살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지키려고 그 이름을 어떻게든지 손상 안 끼치려고 노력하고 살면서 그 이름을 부흥시킬 얼마나 애쓰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나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뭘 하더라도 생각을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다 뭘로 해야 되죠? 예수의 이름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자, 첫째, 그러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첫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벌써 이 이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침례가 중요한 건지 세례가 중요한 건지 별로 관심 없어요. 신기하게 많은 목사들이 여러 설교해요. 심지어는 침례교회 목사가 또 무슨 잘한답시고 굉장히 조회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목사가 내가 눈을 까지고 봐도 침례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침례가 안 중요해. 왜 침례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와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을 명령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그냥 어쩌다 와보니까 침례교회네? 그러니까 침례 받았네? 아니요. 이 이름의 역사를 안다면, 이 이름의 권위를 안다면, 아니 그 이름이 언제부터 이름을 안다면은 침례 받으랬으면
두 말 안고 침례받아야 되는 것이고,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은 침례받으라고 해야지요. 한 번 침례받음으로 해서 그 이름과 딱 같이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과 결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과 결탁이 되는 거예요. 결탁이라는 거 아세요? 번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반디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과 결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알으셔야 하는 거야. 우리 곁에 목사님은 침례 미쳤어. 그래, 좋아, 난 침례 미쳤어. 왜?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임, 교회. 왜 중요하냐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내가 그들 중에 있기 때문에 교회, 바로 모임은 예수와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날 왜 교회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에 경배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교회 지체, 모임들, 무슨 구역 모임, 뭐 때문에 중요해요? 뭐 때문에 중요해요? 큰 이름, 하나님의 이름. 또 구역 모임, 뭐 때문에 중요해요? 부서 모임, 수양회, 하나님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교회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목청 터져라고 부르게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살게 하려는 게 바로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다 누구 이름이요? 누구 이름? 여호와 이름 찬양하는 거 봤어요? 이상하게 여호와 이름 찬송가에 별로 어쩌다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인가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을 하면서도 찬송가나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안 해. 왜냐하면 찬양 받으실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 이름이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봉사 네 번째, 어린 아이에게다 내가 만약에 영접하냐? 그러면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하며, 너희가 어린 아이에다 물 한 그릇을 주냐? 그러면 그게 바로 내가 너희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했기 때문에 예수와 이름으로 하는 봉사에는 반드시 상을 잃지 않습니다. 또 내 이름으로, 예수와 이름으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형제나 전토 다 버리면은 100배를 얻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왕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왜 여호와 이름을 안 합니까? 자, 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줬어요. 직접 줬어요. 그 이름을 네가 임의로 불러라. 임의로 불러라. 감히 구약시대는 상상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부르는 거예요. 아멘.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영광 받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섯 번째, 예수와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라 그랬었어요. 귀신아, 예수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니,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신 이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창세 이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주면서 그 이름 가지고 더러운 귀신 쫓으려는 거예요. 아휴, 세상에 이런 보도 이렇게 보석 달린 칼 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내가 이 꽁치 잘라 그래가지고 민망하고 미안하지요. 그 이름 가지고 너를 괴롭히는 더러운 것들 내가 쫓으려는 것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 손 얹어서 병 고치고요. 그 이름 가지고 방언을 말하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남이 보기에는 우습게 알고 천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너 잘 사용하고 있지? 그걸 보시고 명예의 힘을 느끼시는 거예요. 영광을 느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왜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스러워서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길에서 탔는데 한미야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술 먹고 지나가는데 난 그 영혼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따라가면서 그냥 아양 떨면서 전도합니까? 물론 할 수 없이 헌신도 해야 되고 수절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빌립보 2장에 같이 한 입이라도 예수를 그 입으로 주라고 신하게 하고 그 무릎을 예수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지가 1년에 어쩌다 한두 번씩 무릎을 꿇게 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파장이 있는 것도 범위 감안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를 통해서 예수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은 뭘 위해 사는 것인가? 그냥 내 식구 밥 잘 먹고 또 공부 잘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세상에서 그냥 남들 부럽게 살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사십니까? 그건 과거에 내가 육체밖에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나 영원님을 아는 자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이름을 내가 기업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난 그 이름을 성공시켜야 돼요.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그렇게 살라고 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냥 입만 벌리면 예수, 입만 벌리면 예수, 입만 벌리면 예수면 미움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라이야. 미쳤어. 아니, 예수를 누구나 안 믿어? 누군 교회 안 다녀? 왜 저렇게 척을 하고 왜 잘나? 왜 저렇게 체를 해?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소외당하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만일 예수의 이름으로 만일 내가 소외를 당한다, 왕따를 당하면 당할수록 나는 그 이름이 내 기업이 확실한 거니까. 아멘. 확실히 잡은 거니까. 아멘, 할렐루야. 뭐랬냐면은 모든 사람에게서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사람 앞에 계시록 3장 8절에 뭐랬냐면 내 앞에 열린 문을 열어놨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어디 가서 내가 마땅히 예수의 이름을 말해야 될 때 가서 말하지 않을 때는 배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쓸 때 가서 쓰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을 쓸 때 가서 쓰지 않으면 그분이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준 자가, 그 주신 이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배신은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열린 문, 바로 하늘나라 열린 문이, 바로 하늘나라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3절에 가니까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하늘에 가 있느냐, 다시는 저주가 없고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데 그 종들이 그를 섬기더라. 또 그의 얼굴을 보면서 섬기더라. 그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느니라고 했었어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 그 무슨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맞아야 돼. 이마에 인을 맞아야 돼. 이마에 인을 맞아야 돼. 계시록 7장에 보면요, 마지막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왜 지금 오늘까지 이 역사가 지금 지속돼 있고 오늘까지 왜 인류가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하면 인 맞을 자를 골라서 인치려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 아직까지 이 쓸만한 세상 더 보존하고 더 많은 사람을 더 편안하게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문명 문화도 발전하면서 그런 세상을 더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유지하는 거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을 인 맞을 자를 다 찍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 세상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세상이냐면 그 이름이 인 맞을 때 바로 내 이마에 그 이름이 인을 맞아야 돼요. 예수와 이름이 인 맞아야 돼요. 어디에다가? 이마에 맞으니까 숨길 수가 없어, 가릴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볼 때, 아니 심지어는 장래보다도 나는 아유 이거 지독한 예수쟁이야, 아유 이건 예수밖에 몰라, 이거 징그러워 그럴 정도로 인을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앞으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서 저희의 눈에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그랬어. 앞으로 보호자가 있는 그 생명수 상가에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그를 섬기하면서 그의 눈물을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다만 귀에 들려온 이름 예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영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그 이름을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모셔드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하고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은 오로지 하나님 이름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너무나 막연함을 믿는 거예요. 무슨 환상을 보여주거나 또 아니면 무슨 그야말로 금가루가 쏟아지거나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변화를 심지어는 못 봤다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와 이름 하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알고 그 이름을 영접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내 기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마에 인맞은 자, 이마에 인맞은 어떤 사람이 인맞은가? 눈 딱 뜨면은 그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 예수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 순간마다 분초마다 오로지 그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 그 이름으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그 이름 말씀으로 명령하신 걸 지키지 않으면 못 견디는 자, 또 그 이름으로 모이는 곳을 사모하는 자, 그 이름이 있는 자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 아니면 그 이름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자, 그 이름 예수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오로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 때문에 핍박받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 그 눈에 눈물을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복음교회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핑계 없이 다 알게 됐어요. 이제 오로지 나머지 여생 모든 순간마다 분쳐 예수와 이름으로 그 이마에 인맞을 정도로 사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눈 감아보세요. 자, 과연 하나님이 내 이마에 예수와 이름을 찍어주신 장가, 나는 과연 나만 어떤 때 부르다가 어떤 때 잊어버렸다가 하는 그런 장가, 정말로 내 이름엔 하나님의 이름, 창세전에 있는 태초부터 계신 그 이름이 내 이마에 찍어져 있는 걸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침을 받은 장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그 때를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인말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인을 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 이름을 들을 때에 아버지님이시여 이 이름 가지고 아버지님이시여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이시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각오하고 아버지님이시여 결심하며 부르짖사오니 아버지님이시여 이 이름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증거하신 날에 우리가 주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님이시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이마에 예수와 이름이 다 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님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는 그런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와라는 그 충격적인 고백 때문에 못 견딘 것입니다. 못 견디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 이름을 말아서 싫어합니다. 강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미워합니다. 죽여버리고 싶어합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나는 정말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의 이름만 부르다 살겠고, 부르다가 목청이 터지고 피가 나도록 부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